10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다윗은 작은 죄 하나를 범하지요. 남편이 있는 아내의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죄를 시작으로 다윗은 점점 더 큰 죄에 빠집니다. 이 여인과 동침하고자 계획을 세우고요. 이 여인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침하고 그렇게 해서 임신하게 되자 결국 간음한 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불러오고 그 은폐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요압을 시켜 결국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마자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다윗은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을 어겼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은 도둑질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악행을 저지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에게 정말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스스로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1장 27절에 보면 밧세바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지요. 아이가 태어나려면 보통 10개월이 지나지요.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날을 보냈겠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간음, 살인교사,
아내를 빼앗은 도둑질, 이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매일 성경 제목이 죄의 늪에 빠진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의 상황을 잘 표현하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늪에 빠지면 서서히 빠져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빠져 죽는 곳,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지요. 다윗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죄의 늪에 빠져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이며 상황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이런 다윗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지요. 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영적 상태는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전한 후의 반응에서도 드러납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를 드러냈지요.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의 비유를 전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암양과 함께 자고 암양이 먹는 것을 함께 먹으며 자식처럼 함께 키웠습니다. 그런데 행인이 부자에게 찾아오자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하려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나단이 말했지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5절에 나오지요. 다윗이 노하여 이 일을 행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했지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면 나단의 이 비유가 자신의 죄악을 빗대어 한 비유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죄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죄의 심각성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안에 머물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깊어지면 죄의 늪에 빠진 꼴이 되어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깊이 노출되면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고 두려움과 소외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런 다윗에게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 스스로 할 수 없자 하나님은 진실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당대 최고의 다윗에게
다윗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7절에 보니 바로 당신이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선언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 손에 주셨다고 하지요.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 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느냐고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다윗 스스로 모든 것을 은폐하고 숨겼다고 생각하고 아무 일 없이 지냈지만 다윗은 죄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악한 일을 은밀히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징계가 11절에 있지요.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다윗의 눈앞에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치시는 것 이런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아닌가, 나를 징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징계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는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죄악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깊은 죄의 늪에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도록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와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말씀드리냐면 징계와 고난을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깨지고 벌 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혹시 죄 가운데 있거나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지요.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